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날 의학계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암이나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날 보고서가 올려왔었던 것이죠. 5대 중증 질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절망과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사회관계망 연구자들은 이 절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결말에 도달한다라고 연구 결과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의학 또 SNS의 혜택을 누리는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군중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50년 데이비드 리즈맨이라는 미국 사회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은 이것이 하나의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독한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짚어 보면 모두 외롭고 고독하다는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오는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로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오히려 더 고독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내면의 고독과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 또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웃는 얼굴 속에 차가운 표정들, 친절한 모습 뒤에 있는 숨은 그 차가운 단절들을 느낄 때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은 자신의 어떤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말 못할 괴로움들이 있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 또한 혼자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결국 혼자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순되게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그 고독감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절망과 함께 찾아오는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소외입니다. 소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따돌리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것이죠.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또 소외감을 느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었겠지만 학교에서는 요즘 왕따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밝고 희망차게 자라야 될 아이들이 그 젊음의 시간을 악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왕따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때로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너무 또한 예뻐서,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못생겨서, 날씬해서, 아니면 너무 뚱뚱해서, 남들이 다 가진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게임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참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참 많죠. 요즘 또래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지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아이의 모든 의식들이 스마트폰에 집중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지급해 주기보다는 지급하는 시기를 뒤로 늦추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또 범죄가 만연합니까? 게다가 아이들 사이에 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서로 간에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소외와 고독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어 왔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 가슴 아픔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사회적 배척, 완전한 고립,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제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유출병이 걸린 그녀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질문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싸매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모든 고통을 홀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로 구원받은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를 함께 얻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12년간 피해 유출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고통받아 왔으며 그녀가 가진 전부를 소비하였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어 갔더라.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12년이라는 시간 어떻습니까? 정말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짧을 수도 있겠죠. 유출병이 무엇이냐면 여성에게 있어서 심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유출병이 걸리게 되면 심한 하혈로 통해서 빈혈이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을 이끕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심지어 이것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머리털과 손톱까지 빠지는 그런 증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여인은 정말 절박했어요. 당연히 의사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름 있는 의사, 소문난 의사를 다 찾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만 겪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유출병 치료법이 무려 11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타조 알의 젤을 배 조각에 싸서 이 배에 붙이고 지내게 되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흰 암나귀의 대변 속에서 발견되는 보리알을 찾아다가 그것을 끓여서 먹으면 효험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죠. 분명 이 불쌍한 여인은 이런 무모한 치료법의 실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분명 이 재산은 부모님께 물려받았었던 재산들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 그 재산까지 다 써버렸던 것이죠. 결국 병은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가난에 도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왔었던 것이에요. 그녀에게 닥쳤었던 엄청난 고통은 무엇이죠?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출병 환자는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많이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정결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일찌감치 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픈데 아무도 손잡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장 필요할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분명 결혼한 아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그녀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고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매일 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절망을 아실 테지요. 사람들의 외면과 저를 거절하는 눈빛은 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고 어둠 속에 깊이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유출병이 걸린 여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여인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약도 어떤 치료법도 고칠 수 없는 그저 비참함과 절망만이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마치 그 여인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울부짖음 가운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 떨며 살아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구원을 간절히 바랐지만 이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사람은 건져낼 수 있는 수단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신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분의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상담자이시며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두 번째로 절망 속에 있던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때 뒤에 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의복을 만졌더라. 자, 보세요.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쳤던 것입니까? 뒤쪽으로 접근해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28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그 질환에서 치유되었음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더라. 이에 즉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그 효능이 나갔음을 스스로 아시고 인파 속에서 친히 돌아서시어 말씀하시기를 누가 네 옷을 만졌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당신께로 밀어 닥치는 것을 친히 보시면서 당신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불쌍한 여인에게 평생 들을 수 없었던 가장 복된 소식, 희망이 들려왔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만일 그녀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생에 자신을 괴롭혔었던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수치감에 이기지 못하고 한탄 속에서 인생을 안타깝게 마감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절망적이고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한 빛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안타까운 결정과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불치병의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앞길을 밝게 비추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제 몸 하나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불결한 자는 사람들 간의 대면과 접촉이 차단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불결한 자신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많이 드러날 경우 율법에 따르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여러분, 연예 뉴스에 보시게 되면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연예인이나 정치인, 어쩌면 지켜야 될 사람이 있으면 경호원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팬들이 겹겹이 에워싸는 장면들을 보셨을 테죠. 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자신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용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던 것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병색이 완연하잖아요. 12년 동안 일어서기만 해도 돌 정도의 빈혈이 있었습니다. 뼈까지만 앙상한 팔다리에 힘도 없었어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겠다고 다가가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삭개오 같은 성인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으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것이잖아요. 성인 남성도 그러할진데 이 여인은 12년이나 불치병으로 인해서 힘과 기력이 다 쇠잔했는데 그 인파를 헤치고 나갈 힘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힘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 설교자였던 찰스 브리스 목사는 믿음은 주를 바라보게 하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게 하는 능력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드워드 영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캄캄한 터널을 밝게 비추어 주게 되며 죽음의 깊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주님의 뒤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복 끝자락을 드디어 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가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그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끝단 하나라도 내가 붙들게 된다면 나는 낫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녀는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그 즉시로 피의 유출이 많고 자기가 그 병으로부터 즉시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녀의 짙은 어두움이 빛을 만지는 순간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이 12년 동안 짓누르던 아픔의 근원을 고치고 상처에 끝없는 양분을 공급하던 그녀 안의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단 말입니까? 이 제자와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옷에 한두 번 닿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갖 오둠을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기적과 이적,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겠다고, 한 번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만졌느니라. 이는 나에게서 그 효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의미 없는 오고 감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왔다가 시간을 보내고 식사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거저 왔다가 믿음 없는 기도를 되뇌이다가 돌아가는 성도에게 안타깝게도 눈길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옷자락을 만진 여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진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한 사람,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 제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의 멍에를 지고 계십니까? 질병일 수도,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죠.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가슴 속 깊이 숨겨둔 아픔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게 이제서야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이제서야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에 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손을 놓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놓지 않으려고 주님의 옷단을 제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손을 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백과 간구로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았던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분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고 그분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질환으로부터 온전해지라 하셨더라.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을 때 주님께서는 빛나는 눈동자로 부지런히 이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그 여자가 자신이 숨겨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떨면서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렸더라. 그녀가 모든 백성 앞에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그분을 만졌는지와 어떻게 자신이 즉시 치유받았는지를 그분께 분명히 밝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와 자기 앞에 이루어진 일을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그 두 눈에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딸아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후부터서는 어느 누구도 그녀를 불결하다라고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녀를 병에서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구원받은 것을 그녀의 믿음으로 돌리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여인은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 있었던 사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봄 햇살 아래에 있었던 눈과 같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녀의 백성에게로 이제 그녀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단만이라도 만지면 된다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그동안 상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믿음이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도 거부하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조차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어도 의심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애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 사회적 소외, 고립, 모든 재산의 탕진,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옷끝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이 한 문장에 담긴 믿음의 깊이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 주님을 따르면서 질병의 치유를 바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가진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기도와 간증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에 대해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의무감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왔던 것입니까? 그녀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을 수 있는 보금자리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